이제 아주 아름다운 색깔로 변해가는 그런 때에 우리의 마음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 있죠. 고대에도 있었지만 수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금욕주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서 산골짜기에서 돌을 닦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된 생각을 품지도 말고 고행을 통해서 욕심을 제하고 여자를 멀리하는 것, 이런 수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된 생각을 하면요, 자기 몸을 이렇게 막 칼로 찔러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말라고 몸을 막 해했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막아야지 몸을 해한다고 우리의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수도사들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수도사 2명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명의 수도사가 머뭇거렸습니다. 왜? 자기들 수칙이 있거든요.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런 수칙이 있어서 그런지 머뭇거리다가 한 명이 지체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여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명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수도사가 되었나? 성결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수도 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 저 여인이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지. 자네는 우리의 수칙을 어겼어. 그러면서 막 그 여인을 구한 자기 동료에게 막 이렇게 막 핀잔을 주고 그러는 것이었죠. 여인을 구한 뒤에 2 사람이 계속 길을 가고 있는데 불평했던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자네 왜 우리의 수칙을 어겼는지 묻고 있지 않는가? 그때 여인을 구해준 이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그 일을 잊었는데 왜 자네는 지금까지 그 생각을 하는가? 여기에 참 아이러니하고 깊은 뜻이 있어요. 나는 그 일을 하고 잊었는데 자네는 왜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예화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순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정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 정치를 제일 망쳐놓고 있다면, 정치를 누가 제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교육을 위해서 한평생 몸 바친 사람이 교육자답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하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예화 속에서 불평했던 수도사가요, 수칙과 금욕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했던 그 수도사 말이죠. 여인을 구한 수도사는 왜 금욕 생활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결한 삶이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요, 신앙인들 가운데 2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한 부류의 사람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정말 성결한 삶을 삽니다. 아마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을 비판하길 좋아하고, 깎아내리고 자기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압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원칙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
바로 이런 신앙인이 참된 기독교인들 아닌가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람을 살리고자 오신 분입니다.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고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 십자가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면면이 흘러오는 구약의 율법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조차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면, 살리는 일이라면 모든 준수해야 할 수칙을 뛰어넘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셨나요? 어떻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런 분,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큰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셨던 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죠. 함께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 관심을 두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에 주력하려고 하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웃을 살리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나요? 전에 교회 생활을 함께 했던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성경을 100% 다 안대요. 목사님보다 더 잘 안대. 그런가 그랬어요. 더 잘 알면 좋고. 자기 신의 믿음이 완벽하고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여자분인데,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잣대가 있죠. 그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남이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교인이 있다면 교회에 못 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분 교회에 못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몇 사람들과도 갈등이 있더니 자신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참으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 아신다는 분이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다가 떠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 말로는 모르는 것 없이 성경을 다 안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을 보면 정말 성경을 다 아는 분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성경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주님의 사람 살리시는 일,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실천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러한 신앙을 자랑하면서 사람의 영혼과 삶을 살리는 일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 자기 주장만 펼쳤잖아요.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악마를 봤어요. 직분을 가지면 뭐해요? 교회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이 광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슬펐습니다. 어떤 정관과 회칙을 정하고 회의를 하는데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일보다 그저 회칙과 법칙을 더 중요시 할 때 말입니다. 그렇죠. 모여서 회의를 하면 회칙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하잖아요. 중요하죠. 회칙과 교리가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걸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천주교를 이제 탈피해서 개신교를 세웠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왔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으니 불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화형에 처했어요. 죽였어요. 사형시켜버렸습니다. 자신들은 너무나 경건해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어기면요 정죄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사람이 무슨 덩어리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보면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모순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거기에 방해가 되면 그 회칙과 교리의 틀은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열심히 있는 신앙보다 바르게 믿는 신앙이 필요하니까요. 어느 안식일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러니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주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오늘날도 그러한 분들을 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자,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닌 결과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면 원인부터 연구해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러잖아요. 그냥 그럴 필요가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떤 결과의 원인을 찾기 전에 그 결과부터 고쳐주신 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선을 두신 분, 이것이 주님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운전자가 피를 철철 흐르고 막 죽어가는데 와가지고 운전자의 잘못이 뭐지? 그것부터 따지면 되겠나요? 이 사람을 병원에 빨리 데려가야죠. 먼저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언제 죄부터 말씀하시던가요? 모든 병은 죄로부터 왔으니 네 죄를 회개하면 내가 병을 고쳐줄 거고 회개 안 하면 병 안 고쳐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분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고치시고 먼저 살리셨던 분. 요한복음 5장이 그러하죠.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보시고 죄부터 따지신 것이 아니라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죠. 사람 살리는 것이 먼저였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러했으며 소경된 바디메오도 그러했으며 많은 병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셔서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다고요. 간음한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막으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니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면서 그 준엄한 심판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사람부터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죄를 따지시기 전에 먼저 보호하시고 구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여인의 죄를 들먹거리는 것보다 구하시고 살리시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뒀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갈 때도 그 목적으로 간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바울 앞에 나타나셨을 때, 야, 너 이런 행동하고 있지. 그건 가르쳐 주셨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한다는 그 행동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은 가르쳐 주셨지만 죄를 그렇게 낱낱이 들치거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보다는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영혼 구원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크게 쓰실 사람으로 주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소망을 먼저 주셨으니 바울이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자기 죄를 안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반드시 회개해야 은혜 체험한다, 그 공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죄는 중요한 겁니다. 죄를 회개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중요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점검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먼저 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회개하는 문제도요,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주신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아야 내 죄가 이렇구나 하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은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죄를 알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거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병을 고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주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병이나 고난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난 받고 병을 얻은 것은 분명히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아주 흑백 논리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죄로부터 올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죄가 아닌데도 올 수도 있거든요.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의 세 친구가 다그치지 않았습니까? 너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다그쳤던 그 세 친구의 말이 너무너무 무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 친구들이 어떻게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의 죄에서 전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욥기 1장에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이 올 때 죄를 회개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들에게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죠. 반드시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아예 그게 공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럴 필요가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덮어놓고 이렇게 믿는 것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의 고난의 이유를 함부로 말을 합니까?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예?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죠. 여기 제자들을 보면 여지없습니다.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죄의 문제를 들먹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 분명히 누구 죄 때문일 거야. 그게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 죄 때문인지, 예수님 어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맹인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에게 어떤 죄가 있고 어디로부터 왔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공식에만 얽매인 왜곡된 신앙 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왜 고난을 받을까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단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그래서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사실 죄의 문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들먹거릴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남의 사정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그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이 맹인이 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그게 죄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나요? 맹인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사역의 중심 자리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은 맹인의 눈에다 당신의 침을 묻힌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붙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셨죠. 당시엔 말이죠, 이 침이 눈병을 고치는 약으로 사용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치료하는 행위는 안식일에는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날, 역시 안식일날 이 맹인을 고치고 계시잖아요. 안식일을 뛰어넘는, 안식일의 틀을 깨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이 먼저임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보면 그날이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본문 뒤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저 예수는 안식일 범하고 있잖아. 왜 안식일날 사람 고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과연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조건이나 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부터 살리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를 따지고 교회법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부터 따지면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본문 4절에서 5절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낮이라는 의미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그 때를 말합니다. 밤이라는 의미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빛으로서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오늘날의 정욕에 보면 주님의 성령이 계시면 낮이 되어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또한 몸을 고치시며 환경을 또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의 성령이 안 계시는 곳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단들도 다른 종교도 무당들도 병을 고치긴 고쳐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성령의 치유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시는 역사는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살리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살리심,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치료되고 그런 것에 국한되는 살리심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주님의 성령이 계시면 낮이 되어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안 계신 곳은 그런 일을 볼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밤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의 성령이 계신 것은 낮이 되는 거예요. 가시적인 밤이 돼도 우리 영적으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항상 낮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그 어느 틀보다는 주님을 구하고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빛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양일 뿐입니다.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여러분 잠시 이 땅에서 교회를 하고자 주신 직분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마리의 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주님의 마음을 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웃을 치유하며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를 들먹거리며 그러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쓰다듬어주고 용서해주고 살리는 그러한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따지기 전에 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치유자가 되어서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시기